안식 후 첫날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사망 권세에 이기시고 우리에게 참된 승리를 허락하셨습니다. 오늘은 이 날을 축하하는 날로 지키고 있습니다. 이 부활하신 주님의 이 놀라운 사건이 없었다면 우리 신앙은 없습니다. 기독교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 삶의 전부가 되지 않는다면 우리 기독교 신앙인의 모습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날은 우리에게 새로운 의미를 주는 날이요, 이날은 큰 기쁨의 날이요, 이날은 큰 구원의 날입니다. 이날은 승리의 날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이 또 올랐습니다. 특별히 부활주일을 맞이하여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말씀은 기쁨과 함께 조금 무거운 부담감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성경책을 보시면 마가복음 16장은 마가복음의 마지막 장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말고 9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성경책을 보시면은 이렇게 대괄호로 되어 있습니다. 아마 전자성경에는 안 나올지도 모르겠어요. 앱으로는 안 나올지도 모르겠어요. 9절부터 20절까지 이렇게 대괄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에는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옛 사본, 그러니까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사본들은 9절부터 20절까지의 본문이 없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 성경책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질 때에 마가복음이라고 하는 원본이 있었겠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뺏겼습니다. 여러분들이 서바이벌을 하셨던 것 같이 뺏겼습니다. 그런데 초창기에 있었던 가장 초기의 사본들에서 9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9절부터 20절까지는 후기에 마가가 기록한 이 복음서의 내용이 다른 마태, 누가, 요한복음과 좀 같아질 수 있도록 누가 첨부한 건지, 아니면 원본의 내용이 파손이 되어가지고 파손된 것을 계속 기록을 했는지, 여러 가지 설들은 있습니다만은 정설은 없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이 마가복음이 쓴 마지막 내용이다라고 하는 관점으로 오늘 부활의 사건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8절 말씀이 마지막이면 이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렇게 끝납니다.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이렇게 끝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가가 의도적으로 여기서 끝냈을까요? 만약에 했다면 왜 그랬을까요? 저는 그 부분으로 오늘 부활의 본문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1절에 보니까 3명의 사람이 나옵니다.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또 살로메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입니다. 이 3 여인들이 안식일이 지나서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찾아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주검을 찾고 싶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었다는 것을 알고 그 믿음으로 뭐예요? 그 시체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출발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것을 마지막 본문에 기록을 하고 있을까요? 이것이 우리 부활 신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칩니까? 마가는 다른 복음서들과 차이가 좀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들에 비해서 마가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굉장히 엄격하게 등장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예수님이 야단치셨다면 마가복음은 믿음이 없는 자들아, 이렇게 야단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의 기록에 의하면 제자들에게 엄격하신 분으로, 야단을 많이 치는 분으로, 제자들에게 늘상 하시는 이야기가 믿음이 없는 자들아,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주님으로 비춰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 사건의 첫 기록 가운데 제자들은 없습니다. 마가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무엇이었을까요? 주님의 이 부활 사건, 주님께서 3번이나 내가 다시 3일 후에 부활할 것이다 라고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건 한복판에 제자들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연약한 여인들이 이 자리를, 그것도 부활했다고 믿기 때문에 간 것이 아니라 부활하지 않은 주님을 찾으러 떠납니다. 안식 후 첫날 그들은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이런 인생 살고 있습니까? 태어나서 무덤으로 향하는 인생 살고 있습니까? 그거는 크리스찬의 삶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는 무덤 넘어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을 힘입고 부활의 삶을 살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가는 분명히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부활의 놀라운 사건 앞에 참된 제자들은 어디 있는가? 어찌하여 이런 여인들이 부활의 사건 가운데 나아가고 있는가? 어찌하여 부활의 능력 없이 이 자리를 찾아가고 있는가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무덤으로 향하는 인생 살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 부활의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마지막에 침묵하고 있는 제자들이 더욱더 보여줄 뿐입니다. 여인들은 가는 동안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무덤 앞에 있는 돌을 누가 굴러주리요? 오늘 이 무덤 보이시죠? 돌이 굴러가는 거 보이세요? 그렇게 누가 돌을 굴려주리요? 걱정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이 찾아갔을 때 무덤에 돌이 굴려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저도 학교에 오래 다녔기 때문에 학교에 가면 늘 발표할 일이 있습니다. 프레젠테이션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자료를 준비하고 파워포인트도 준비하고 여러 가지 많이 준비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발표하려고. 학회나 이런 데 가면은 많은 사람들이 내 주제에 관심이 있을까 싶어 기대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이 장면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셔가지고 지금 예수님께서 3번이나 말씀했기 때문에 3년 동안 공생애 가운데 자신의 사역의 목적과 부활의 능력과 부활의 영광을 다 말해줬기 때문에 제자들이 찾아올 줄 알았어요. 이 부활 사건의 현장 가운데 올 줄 알았어요. 그래서 문 다 열어놓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부활의 현장 가운데 그 한복판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능력은 저기 멀리 있는 이야기, 남이 하는 이야기, 추상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를 위한 이야기임을, 하나님의 말씀이자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 주어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야기임을 함께 믿음으로 받으시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프레젠테이션 하려고 다 준비했는데 정작 찾아온 것은 제자들이 아닌 연약한 여인들이 찾아왔습니다. 그 여인들이 찾아왔을 때 부활 신앙을 갖고 찾아온 것도 아니고 죽은 주님 찾으러 왔습니다. 죽어있는 주님 찾으러 왔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 천사죠, 이런 이야기를 하죠.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이미 죽은 예수님을 찾는구나. 죽어있는 예수님의 시체를 찾는구나. 그러나 나는 너희들에게 이야기한다. 주님께서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주님께서 살아나셨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싶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명을 줍니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부활의 사람들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여자들의 반응이 이렇게 끝나죠. 마지막 8절입니다.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위대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의 선포와 함께 나타나는 이 여인들의 반응, 첫 번째 부활 사건을 목격했고 부활의 메시지를 받았던 이 여인들의 반응은 뭡니까? 몹시 놀라고 떨고 있고 도망다니고 있고 무서워하고 있고 아무 이야기도 하지 않는 것으로 오늘 복음서는 끝이 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이렇게 마칩니까? 마가복음이 기록될 때에 마가는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가르침의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나중에 베드로의 비서로 수행원으로 활동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듯이 서신서들, 바울 서신서들이 먼저 기록이 되고 나중에 복음서들이 기록됐습니다. 왜? 예수 믿는 증인들이 점점 죽어가고 있으니까 이제 복음의 메시지를 기록을 통해서 남겨서 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학자들은 대부분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기록됐다고 생각했습니다. 특별히 로마에서 고통당하고 핍박당하는 크리스찬들을 위해서 이 복음의 메시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주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섬기는 자로 오셨는지, 얼마나 능력 있는 분이신지를 말씀해주고 싶은 것이 이 마가복음의 기록입니다. 그런데 그 핍박받고 있었던 제자들이 로마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었을까요? 떨고 몹시 놀라하고 두려워하고 절망 가운데 있고 부활의 주님은 아는데 복음의 메시지는 아는데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벌벌 떨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마가는 이렇게 마칩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침묵 속에서 엄청난 목소리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할래? 부활의 은혜를 받은 너희들, 주님의 제자들이라고 나서는 너희들,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내어놓겠다고 말했던 너희들, 예수님 때문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떠나겠다는 너희들, 어떻게 할래? 지금 이 여인들과 같이 부활의 메시지를 안고 침묵하며 죽음, 무덤으로 향하는 인생을 살아 나갈 거냐? 아니면 부활의 메시지를 듣고 전하지도 못하는 나약한 자로 살 것이냐? 아니면 이 복음서가 끝나지 않았는데 마가복음을 완성시킬 그런 내용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릴 것이냐? 그 메시지를 오늘 우리들에게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부활의 영광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제자답게 제자가 서 있는 그 자리에 여전히 찾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절망하는 여인들만이 주님을 쫓아가고 있습니까? 부활의 능력을 전해야 되는데 침묵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영광 가운데 함께 나아가십시다. 교황 바오로 2세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교황이지만 제가 했던 말이 너무 멋있어가지고 제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영어로 Do not abandon yourselves to despair. We are the Easter people and hallelujah is our song. 여러분들을 절망 가운데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우리는 부활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부활의 백성들이 부르는 노래는 할렐루야입니다.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가복음의 마지막 장을 보면서 우리의 삶이 이렇게 끝나고 싶지 않습니다. 무덤으로 향하는 인생 말고 무덤 넘어 부활의 영광 가운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 앞에서 제자답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침묵하지 못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나라 든든히 세워나가는 참된 부활의 백성, 할렐루야를 노래하는 부활의 백성, 절망 가운데 있는 백성이 아니라 부활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